선한 손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이 의지를 내어서 재건하기로 결심했고, 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그림받아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뒤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으며 또 전문가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이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비극적 현실을 보고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서 이제 술관원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내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서는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서 근심 걱정을 끼치고 있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관원으로서, 왕의 최측근 관원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지는 이 앞전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막 슬퍼하며 울기도 했고, 마치 마음고생을 하면서 금식하며 정말 이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근심이 정말로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마음의 근심이 심한 채로 왕 앞에서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비쳤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느헤미야가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냥 애타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런 모습은 정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얼굴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했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왕에게 근데 느헤미야는 수심이 있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 술라하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전에 에스라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이미 한 상황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났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여러 대적들이 와서 이들을 성문을 불태우고 또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왕에게 이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말하거나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성읍을 이제 왕 앞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조상들이 교시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말할 뿐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신다는 상황을 딱 알자마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를 용납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쪽 강서쪽 총독들이 자신을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으로서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곳에서 이미 털을 잡고 있는 그 총독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거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왕의 조서 한 번이면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산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유다에 들어가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에 대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사람만 가서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재료와 부자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게끔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성문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차례대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다 계산하고 그것까지도 왕이 딱 물어볼 때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해서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무슨 계획을 진행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왔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 즉 자신이 갈 때 여러 대적들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즉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근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이야기만, 또 선한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여러 사람이 또 보면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유불리만 따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는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조사해 보려고 지금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갑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 상황이 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은 아무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일식 없는 상황에서 그 밤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골짜기 문으로 가서 용정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정 북문에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서쪽 부분일 것입니다. 그쪽 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벽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아마도 예루살렘 서쪽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그쪽은 이미 불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여러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을 밤중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정말 리더자로서 그냥 단순하게 말만 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하며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나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그 예루살렘 방백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무엇일지는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당한 공경을 보고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이곳을 건축하자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으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돕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도우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들은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에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뢰하지만 자신도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개선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서 연합해서 일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맡기고 뒤로 빠져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도 그 일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패의 영생의 모습을 갖는 것인데, 영생의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걷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개혁주의
말씀 정신에 절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행함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노동과 또 우리의 재화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끄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것을 믿고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며 내가 해야 될 몫과 또 내가 해야 될 책임에 있어서는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